할렐루야. 그 요즘 미세먼지 또 그 아주 이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냥 잔뜩 온통 대기가 숨을 쉬기가 불편한 그러한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역사 속에도 참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죄악의 이러한 그 온통 그 이 먼지들과 그리고 숨쉴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이던 소망 없고 답답한 그 죄악의 참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정말 그 맑게 개인 비가 아주 싹 쏟아지고 그리고 맑게 개어서 정말 푸르고 청청한 하늘이 또 그리고 저 여름 실록의 그러한 초여름에 실록이 그냥 막 생기 넘치게 보이는 그런 정말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이 잔뜩 그 찌푸린 그런 죄악의 그러한 미세먼지 속에 잔뜩 쌓여있던 세상의 시원한 바람으로 쓸어보내시고 거기에 환한 생명의 참 하늘의 산소 같은 그런 생명의 생기를 전해가는 그런 성령이 펼치시는 선교행전, 사도행전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우리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이렇게 또 주님과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전문가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참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또 이 절망 가운데서 더욱 강한 소망이 또 증오보다 더 강한 사랑이 온 세상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온기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은 그 우리 참 순종의 전문가들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참 선교 여정을 하는 중에 참 거침없이 순종해가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멋지게 선교 행전을 써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의 이 그 방향이 확 이제 바뀌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거 유럽 땅은 사실은 복음으로 보면 불모지였죠. 그 불모지인 유럽 땅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인간 편에서 보는 막막함이죠. 하나님은 이미 앞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유럽 땅의 온 세계 선교의 그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유럽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돋보이는 세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하나님이 참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글쎄 그 유럽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벌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 형편으로 온 세계 곳곳에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성전을 어떻게 그 먼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대인 그 공동체가 함께 이제 모이는 그러한 그 종교적 회합을 하기도 하는 그런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럽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회당. 그들 그 몇 가지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은 유대인들은 형편없는 죄인인데요. 뭐 우리하고 똑같은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대로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그들이 더 나을 게 없는 진짜 아주 죄인의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편없는 죄인인 그들이 맡았던 보배,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서 맡았던 보배는 뭐 비할 데가 없죠. 그들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그릇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이건 뭐 세상을 부욕해 하고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의식, 종교 의식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율법, 그리고 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성전 중심의 문화죠. 그 공동체, 그리고 또 믿음의 우리 그 위인들, 그 조상들이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그 빛나는 조상들, 그들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의 증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들이 맡아 가지고 있었던 보배는 이건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악역을 담당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보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열아들. 야곱의 열아들들, 그 11번째 그 동생이었던 요셉을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시기, 질투하고 뭐 형제간에 다툼이 있는 거야.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들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경건했던 동생 요셉을 아야마 죽이는 살기를 품고 죽이려다가 죽이느니 참 팔아먹자 이렇게 해서 형제를 팔아먹는 이런 폐륜의 일들을 저질렀죠. 그들의 악행은 그냥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이 전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그 언약 백성들과 그 모든 그 땅에 그 당시에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죠. 그 일에 대체로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 즉 유대인들의 땅, 유대 땅에 오셨죠. 성육신 33년 동안 그들은 감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의 이 이 악역을 담당한 그들의 악행을 도리어 선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안타깝겠지만 악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때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 여기 새롭게 태어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를 계속 끝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다 흩트고 스데반, 야고보 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들, 그런 크리스찬 초대 성도들을 도시마다 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회당에 그 버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선교단을,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그냥 시기, 방해, 대적, 깡패를 동원해서 또 투석을 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투석을 해서 때리고 데모하고 복음의 아주 대적자 짓을 그냥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들의 악행을, 유대인의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사용하셔서 선교의 바람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들불 번지듯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잘 몰라도 그들이 선교사들이 변하는 이 바울의 일행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악을 쓰면서 그들에게 막 그 못할 짓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조시켜서 아주 더 선명하게 그 선과 악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또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곳곳에 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회당을 주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은 악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 선교 행전이 힘차게 전진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심령을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7장 보면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건한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 율법을 전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복음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옆치기로 그 옆에 오히려 그걸 듣고 도전받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 다음 또 유대인들의 막 발악에 의해서 도망치듯이 간 베레아 지방에 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이지만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의심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더욱 구원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방인의 심령을 주님이 예비하신 거죠. 놀라우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모지한 유럽 땅에 참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교적인 이런 그 유럽 땅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으로 상상이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 주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심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바울 일행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 성경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십자가 아닌 다윗 왕과 같은 멋진 세속적 이런 세력을 갖고 오는 자기들의 탐욕에 맞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엉뚱한 일이었죠.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핵심 키, 성경이 말하는 참 모든 성경의 비밀을 여는 키와 같은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 앞에서 참 성경에 열심을 내고 하여튼 율법에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도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눈에 꼭 뭐가 이 베일이 씌운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은 것 같이 그들의 심령이 그냥 그 수건이 덮였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문자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지만 그런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못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는 그러나 언제든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해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아주 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던 성경이 그냥 한 줄로 쫙 꿰지고 그냥 너무도 단순하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막 천둥번개보다 더 강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이 단순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면 다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모든 얽혀있고 꼬여있던
우리 인생사와 모든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비밀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 인류의 모든 영역, 문제, 이슈들, 주장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든 역사가 풀리고 인생사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복음이 그냥 성경 모두가 다 증언하고 소리치는 그 영광의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랍게 성령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그냥 하나같이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펼치시는 선교 행전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복음의 명확하고 확실한 핵심 메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와 이 신학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단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참 그 산상보훈의 팔복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던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는 이런 이방인의 심령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확한 복음이 던져지게 되니, 놀랍게도 성령이 펼치시는 선교 행전은 거칠 것 없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회당과 이방인의 심령들, 그리고 순종의 전문가였던 바울 선교 일행들의 확실한 복음 메시지, 선명하고 강력한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주 두드러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어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인류의 정말 새 시대를 연 그 혼탁한 모든 이 미세먼지, 그리고 이 탕류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셔서 듣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 세워진 모든 교회들,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이 참 간절한 마음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키가 되는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앞에서 정말 더욱 간절히 알고자 하여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진리의 충만함과 그 새 힘으로 승리의 전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생한 복음, 오늘도 생생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사도행전 속의 유럽의 저 이방인들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주님과의 행진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